이번 제주도에 갔는데 청교도 목회를 지금 친구가 하는 청교도 이렇게 목회를 배우고 있는데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은 그냥 감기가 와가지고 다 참석도 못하고 그냥 한 3일 하다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그냥 운전 열심히 이렇게 잘 해주더니 그냥 또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됐고, 또 시민교회라고 개척한 지 거의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30명이더라고요. 청교도 목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벌써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 그분은 또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에 그냥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흥이 돼서 그랬는데도, 근데 그 목사님이 누가 그냥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차가 세게 그냥 그대로 질주를 해버렸대요. 그래갖고 목이 나가가지고 디스크에 걸려갖고 이렇게 6주가 나왔대요.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여집사님, 봉사로 여집사님 왔는데 한 4, 5년 전에 삼성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졌대요. 온몸이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퍼졌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퍼져갖고 그냥 말기암 환자죠. 그래서 의사가 한 3개월도 못 살 거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목사님 전화해보니까 어떠냐고. 근데 첫날은 그 암 때문에 많이 눈물로 울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목사님 제가 죽어도 지금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번에도 그분이 식사하고 모두 스케줄 짜면서, 여자 집사님인데 스케줄 짜면서 이렇게 다 인도하는데 거기 언덕도 이렇게 올라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생명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도 밝으니까 너무 막 웃고 다니고 밝고, 아니 저 사람이 좀 시한부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쓰냐, 이건 거짓말이다, 저 집사님이 거짓말하다, 그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저렇게 곧 죽을 사람이 저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걸 갖다 줘가지고 성도들한테 이해를 시켰대요. 이 사람이 진짜 암이 걸렸다라고. 그래도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그래도 두렵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교회 그 목사님, 어느 파트타임 목사님 한 분은 참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분이 정말 오빠 하면서 잘했대요. 그런데 지금 애가 4살이고, 그리고 딸이 또 한 몇 개월짜리 또 낳았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대요. 날마다 욕하고, 그 전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결혼하고 돌변한 거예요. 영적인 작용이겠죠.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작용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집이 정리도 안 하고, 애들 값도 가면은 씻어놓지도 않고 분유도 안 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서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인 이야기만 나오면 그 분노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도, 그 여자가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좋다고 이혼하라고 언제든지 가라고 그랬는데도 가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괴롭히고. 그런데 또 교회 오면 또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또 친하게 잘 지내고, 다른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다 욕을 해대고 그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그것만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옆에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옆에 할아버지하고 전도를 좀 해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73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심장 수술을 한 4번인가 하셨대요. 근데 25년 전에 이렇게 땅을 하나 사가지고 한 1000평 정도 살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살 것인가 지하에서 살 것인가 6천만 원밖에 없었나 봐요. 지하에서 살 것인가 해가지고 땅을 그냥 그럼 제주도에 가서 사재하고 그 부인은 사별하고 혼자서 제주도에서 3년인가 지금 그 집을 6천만 원 주고 지어가지고 거기서 창고 같은 데서 거기서 일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니까 73세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다녔대요. 천주교 다닐 때 하나님 못 만나봤대요. 예수님 못 만나고. 안타깝죠.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이랑 안 하고 그 어떻게 이런 상태 가운데서 교회를 갈 수 있냐고, 신앙을 가질 수 있냐고 이러면서 신앙을 외면하더라고요. 신앙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나오시라고, 꼭 옆에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전도만 하고, 또 오면서 쌀이 좀 남아가지고 쌀을 좀 그 사장님 쌀 갖다 주면서 전도를 하고 꼭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참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형통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요 건강하게 돼요. 또 한 강도사는 결혼도 늦게 한 것 같아요. 늦게 하고 그랬는데 막 와서 우리를 막 재밌게 해주고 그러신 분인데, 보니까 또 거기에도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얼마 결혼한 지도 한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정자 형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얼마 전에 알았대요. 청년일 때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정자 형성이 안 돼가지고 얘를 못 낳는다라는 그런 고통을 또 이야기하시는,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늘 병원에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인간이 연약해요. 진짜로 인간이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는 가지 않았지만 다른 노예인데, 다른 노예에서 재밌게 노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 조카가 형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올라와서 목요일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같이 산에 가서 그 아이를 묻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랬냐면 요셉이 그래요. 요셉도 건강한 청소년이었잖아요. 17살이니까. 꿈도 있고 꿈도 꾸는데 제가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의 시기를 받아서 그냥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 노예를 가죠. 그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은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소의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냥 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예기치 않았는데 그냥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하고 함께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니까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한테 지금 죽어라고 고생하는 노예한테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한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라 할지라도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픈 사람이 될지라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요셉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요셉은 빨리 받아들였어요. 자기 현실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고, 다른 건 잊어버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아니 내가 어떻게 꿈도 꾸고 하나님 믿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돼서, 내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불평과 불만이 그냥 다 없어지고 감사로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의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열악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예를 들면 그랬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가난하고 여유도 없고 어렵고 그래요. 자녀가 2명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명을 어떻게 하죠? 부모를 매일 원망하면서, 내 형편이 우리 집을 왜 이러고밖에 안 됐냐고 하면서 늘 원망하면서, 근데 나중에 살아가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똑같이 그렇게 어려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난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다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이런 광해 훈련학교를 거치면서 자기가 우뚝 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뭐 부모가 못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났다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원망 불평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정충무가 되었다라고 4절에 보면, 그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을 가정충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여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지금 내게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현재 상태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지금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러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높은 곳에 또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에 가서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잘못 끊은 것 같아요. 저녁에
잘 끌었겠죠. 근데 저녁에 금요일 날 6시, 아니 7시 30분에 이제 비행기가 잡혔는데, 그만 너무 느긋하게 그냥, 이제 차를 막힌다는 계산을 하지 않고 너무 느긋하게 그냥 비행기 한 7시에 도착하면 되겠지. 30분 전에만 국내 비행기로 도착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느긋하게 그냥 고기를, 지난번에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여행 갔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 그림 있는데 거기 해변가에서 그거 보니까 고기가 정말 비싼 집, 한 사람당 33,000원인데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주는 데더라고요. 이유를 알게 해서 제주도에 손님이 많으니까 아예 고기를 구워서 주더라고요. 거기서 고기를 느긋하게 먹다가 7시 반에 도착할 거라고 아니 7시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딱 갔는데 그냥 거기 돌아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30분을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한 7시 15분 뒤가 됐는데도 그냥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결국 못 타가지고 85%를 반납, 한 10% 정도 빼고 반납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그 전에 왔던 그 삼성교회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그분들은 다 가시고 우리 한 6명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두 부부니까 부부끼리 가고 우리 그 4명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갔는데 그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왜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렌트카를 빌리고 그리고 그 전에 잤던 숙소에 가지고 우리가 좀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루 숙소를 이렇게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님 얼마나 이 생존 능력이 대단한지 막 사실은 그랬지만 다 작전인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짬뽕 라면을 끓여 먹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한테 막 우리가 지금 남아가지고 버려진 자가 되어가지고 막 짬뽕으로 아침에 라면으로 먹고 때웠다고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표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10만 원 뜯어내고, 또 장로님이 이제 그 좀 재력가예요. 건축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마음껏 드세요. 그래갖고 올 때 뭘 먹었냐면 그 소갈비 먹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그 성산 일출교회 갔거든요. 성산 일출교회 갔더니 전에 한번 갔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일출교 올라가니까 한 300-400m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전망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내려와서 옆에 보트 타는 거 있는데, 아무튼 그 교회 부목사님 때문에 호강을 하고 있었어요. 보트 타는 건데 10분 A코스가 있는데 10,000원이고 20분 도면 20,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 통이 커가지고 그 20분짜리 돌고 그렇게 갔다 왔어. 해녀들이 이렇게 막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보트를 타고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한라산 가가지고 한라산에 1160m인가 거기를 등반하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계획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계획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록 실수를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보고 좀 펴줘요.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마음껏 그냥 재밌게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누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도 노예로 끌려가는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뭐라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노예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노예가 한 명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말고 다른 노예도 다 있을 텐데 유독 요셉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냥 일취월장 그 가정 총무를 되면서 일취월장 가족 전체를 보디발이 책임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보디발 장군이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해서 이 요셉이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이 보디발 잘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지시해 주는 대로 하면 돈을 얻고 그냥 돈을 이렇게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한테 다 맡겨도 되겠구나,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디발이 요셉한테 그냥 다 가정일을 다 맡겨버리고 보디발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전체의 집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물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목동 다윗이 그냥 왕이 됐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그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걸 보입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 한마디 하라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노래 그렇게 하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7살인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에게 팔려고 갑자기 공중에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비상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묵상해서 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가 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대요. 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비행기가 엔진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치솟으며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상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느냐? 이 세상은 그래요.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사람은 비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때요?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극복하면서 승리로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달라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부족하고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어제도 그 강도사님이 저녁에 다 모였고 그냥 배꼽 빠지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것을 실현을 못 시켜서 그러는데, 어느 강도사님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이 새 파이프를 이렇게 나르라고 했대요. 새 파이프를 이렇게 나르라고 했대요. 그런데 두 고참하고 같이 새 파이프를 나르는데 고참은 긴 새 파이프를, 그 고참이 긴 새 파이프를 나르고 자기는 작은 새 파이프를 날랐대요.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서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몰랐던 거예요. 이 밑에 뭔가 뿌지직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뿌지직 하면서 이거 깨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 나중에 하니까 똥통에 정화조를 슬쩍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도사님이 이렇게 하고 떨어졌는데 똥이 그냥 똥통인데 막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강도사님이 수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고참도 하고 빠졌는데, 그 고참은 긴 것을 해가지고 이게 새나무 뿌리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고, 자기는 이렇게, 그래도 이제 똥이 발에 닿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살려고 막 첨벙첨벙 하는데, 그래도 이 똥똥이 자기 다리가 작기는 하지만 여기하고 이렇게 딱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딱 걸리더래요. 그래갖고 점점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똥을 안 먹을 수가 없어. 똥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그 똥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대요. 뭐 똥이 김치하고 초콜릿하고 설탕 맛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똥똥이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똥을 막 뻑뻑뻑뻑 다 먹은 거예요. 먹어버린 거야. 먹어가지고 뻑뻑뻑뻑뻑 이렇게 똥을 먹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군대니까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군대에서 막 대대에서 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병력 이제 다른 사람 훈련 갖고 한 30명이 거의 모여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밧줄을 내려가지고 끌었대요. 근데 그 사람 간증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똥을 먹으면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회개가 나오더래. 죽으려고 하니까 회개가 나오더래.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살려주시면.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대. 그 똥통에서 하나님을 만났대. 똥통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똥통에서 만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체험을 하는 게 5번인가 체험했는데 똥통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저 일반 한일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이게 위세증을 다 했대요. 그리고 나와서도 똥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치사병들이 낙스를 풀어가지고 17분인가 이렇게 들어갔다 낙스를 풀어갖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씻었대요. 그렇게 씻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기를 위세척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독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막 뽁뽁이처럼 온몸에 막 사방대로 그게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대.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고참은 사실 그랬대.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고참을 발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참이 막 이 새끼야 나 이러면서 바로 짜가지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참은 이제 건져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여기 와보지도 않고 다리를 2개인가 잘랐대요. 여기 발가락을. 그래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했대요. 의가사 제대를.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도 지금 보니까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장지십사님이라고 그 삼성교회 생각을 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처음에는 펑펑 울었대 진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근데 놀랍게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깨달으니까 이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전화하니까 목사님 전 준비됐습니다.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45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암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라 암이 몸에 퍼졌어요. 이렇게 몸이 조금은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는 형통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래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도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요셉이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환경을 보거나 내 감정을 보거나 내 자신을 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보면 오랜 시간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보면 별거 볼 것도 없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노예이다. 근데 그 노예에다가 형통을 붙일 수 있다고요? 예,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또 가정 총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총무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가난해도 행복하고 좀 부자여도 더 행복하죠. 근데 확실히 부자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부자는 더 좋겠죠. 이번에도 그 제주도에 와서 그 삼성교회 제일교회 그 집사님의 딸 아버님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데 부자는 좀 다르긴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부자가 되면 좋게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뭐 식사한번 대접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디서요? 그런데 롯데호텔. 뷔페. 그래서 내가 롯데호텔에 전화를 해봤어요. 누가 전화라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해가지고 점심 뷔페가 얼마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6만 원이더라고요. 점심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없으니까 6만 원 싸게 하고 저녁 같은 데로 막 12만 원 막 이래요. 15만 원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죠. 롯데호텔 가서 점심 때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가서 먹는데 제주 중문에 있는 롯데호텔 가서 먹는데 얼마에 물어보니까 6만 원이더라. 6만 원. 6만 원인데 그때 한 20명 가까이 먹고 18명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막 스테이크에다가 막 엄청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재료도 싱싱하고 막 전혀 다르더라고요. 커피 맛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냥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12시부터 2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남았을 때는 막 급하게 막 2시까지 했는데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보니까 한 108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자는 다르네 이렇게. 아무튼 거기 가서 잘 먹었죠. 뷔페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또 놓쳐가지고 가서 또 한라산 갔다 와서 또 소갈비살 사줘가지고 먹고 오고 아무튼 먹는 거 그리고 또 점심 때는 가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또 부목사님이 또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라면 먹었습니다 아침에 막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5만 원만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그것도 다 작전이 있더라고. 5만 원만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5만 원 하면 담임 목사가 5만 원 보내겠어요? 10만 원 보내겠어요? 10만 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보내가지고 하고 또 그래가지고 뭐 점심 때 뭐 갈치조림 제주에서 그 맛집에 가가지고 갈치조림 먹고 하고 그리고 더 잘 됐어요. 저희. 그래갖고 그 은혜를 우리만 떨어진 사람만 잘 먹고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2사람이라도 전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전도하고 또 비행기에 옆좌석에 앉아있길래 근데 옆좌석에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그 딸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딸이 왜 이렇게 착하지?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음료수 사다 주고 하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뭐 음료수 사러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말을 딱 걸어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영화 증인이라고 영화 증인. 근데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가 있구나.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돼서. 제가 또 거기 강습 끝나고 왔는데 풀 뽑고 있는 그 관리인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녀요. 저기 가까운데 교회 있다고. 거기 다니시라고 이렇게.
그 여호와 증인 물어봐서 그러면 아니 딸하고 다른 분들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까지 두 부부가 여호와 증인 다니라고 빨리 예? 영생의 문제니까 빨리 교체하고 빨리 그 따님처럼 따님 따라가서 구원받고 예수 믿으라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요 참 그 담임 목사님도 달라요. 저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참 이야기 멀리 떨어졌거든요. 멀리 떨어졌는데 담임 목사님 나한테 제 친구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전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야, 참 감이 다르구나.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보고 있고 다 느끼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더니 야, 그 큰교회 목사들은 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딱 그 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두 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수 있죠. 또 부자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불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아무런 걱정나도 염려가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 가정 총무가 되어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생겨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결혼할 때도 언약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너와 힘들고 어려우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런 언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그 사람이 못났든 실수하든 넘어지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프라이드는 그거예요. 애굽에 아무도 없잖아요. 애굽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가족도 없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요셉 혼자밖에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요셉 혼자만 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가정총무가 되고 일치월장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 주간 살 때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